7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꿈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이 필요한 것은 꿈과 이상입니다. 꿈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살아있다는 것이고 유혹이 있고 사람에게는 언제나 꿈을 동반하기 마련입니다. 반면 살아있으나 꿈이 없는 사람에게는 현실에 쪄나갈 그러한 길이 없습니다. 그 대신 현실에 만족하거나 또 감각적 쾌락주의에 정신을 팔려버리거나 아니면 자도식에 당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독일 나치 정권의 학정의 밑에서도 꿈을 버리지 않은 사람은 살았지만 꿈을 잃어버린 사람은 모두 죽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꿈을 가진 사람에는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기독교 신앙은 항상 꿈을 동반합니다. 믿음의 정에서 나타나시 믿음은 바라는 것, 즉 희망사항에 대한 허상이 아니라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 즉 미확인된 것들에 대한 막연 예측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란 막연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이미 확정된 미래를 현실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은요, 기독교 신앙의 사람들을 가르쳐 뭐라고 합니까? 아편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현실에서 못 누리고 신에서 못 얻은 것을 내사라는 것을 믿으라 하면서 지배계급이 노동자, 농민을 착취하기 위한 가문이사라고 그렇게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적이 누구겠습니까?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 그래서 저들은 종교를 아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결코 사람을 목록이 하는 아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꿈을 현실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에는 언제나 꿈을 동반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꿈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사실이죠. 꿈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현실을 박차고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꿈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첫째는 꿈을 가진 믿음은 보지 못하고도 진면하는 믿음이라는 사실이죠. 우리 한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7절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성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준비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겠으니 너는 방주를 지으라고 할 때 그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 약속이 언제 어떻게 날짜지 볼 수 없지만 그대로 믿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꿈을 가진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창세기 나타난 노아의 생애를 보게 되면 그가 나이 480대에 홍수가 일어날 것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럼 몇 세에 그리고 홍수가 일어납니까? 600세. 노아 나이가 600세. 그럼 몇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까? 홍수를 예고한 후에 12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120년 세월 동안 노아는 뭘 준비합니까? 방주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여준 것도 아니고. 근데요, 꿈을 가진 믿음은요, 보지 못하고도 준비하는 믿음이 꿈을 가진 사람의 믿음이라는 사실이죠. 120년 동안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120년의 세월을 노아는 꿈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20년은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우리 인생이 몇 년 삽니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연수가 70이고 강간은 80이라 인생의 나이 전체를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120년 동안 믿고 신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그때 노아는 어떤 처를 받았겠습니까? 아마 미친 사람이다. 전 사람이다. 정신 나간 사람이다. 라고 취급하지 않겠습니까? 왜? 멀쩡한데 무슨 물 심판이 있다고 홍수가 일어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가? 그리고 방주를 준비하는가? 저 할아버지가 정신 나가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노아는요 묵묵히 방주를 준비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보지유보라는 것을 보는 것 같이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에는 물질의 번영, 건강한 육체, 또 남이 누리지 못한 그러한 권력, 힘,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보이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방주를 준비하는 것은요,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심판은 우리에게 닥칠 날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약속은 보여주는 것이 아니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꿈을 가진 사람의 믿음이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 꿈을 가진 믿음이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간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8절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를 받을 땅에 나가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업을 받을 땅에 나가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말합니다. 보지 못하고도 믿는 믿음이 노아의 믿음이라 한다면 알지 못하고도 나간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사실이죠. 사람들은 자기 가는 길에 제 스스로 짝 맞추어 가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뭡니까? 좌절합니다. 그래서 쉽게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금전의 유혹, 이성의 유혹, 권력의 유혹, 명예의 유혹, 그런 것들 앞에 맥없이 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40대 일확천금을 꿈꾸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확천금 꿈꾸는 사람은요, 결코 아름다운 결과 얻지 못하는 겁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유혹. 뭐 이런 유혹에 넘어가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약한 인간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약한 인간인 줄 알았으면 그러기 때문에 꿈을 가진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네게 복을 주리라.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을 들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꿈을 가졌기 때문에 일가 친척,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용기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면서 자리에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옵니다. 왜 떠나라고 말씀합니까? 떠나야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습관인 지하 자리에서 떠나라고 합니다. 탐심의 자리에서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미움과 증오와 낙심의 자리에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미적거리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깊이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떠날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그런 용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 꿈이 실현될 수가 없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에는 낙심이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헬라어로 사람이라는 말은 안트로포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 위를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은요, 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위를 바라봅니까? 아니면 땅만 쳐다봅니까? 사람은요, 위를 바라본 동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를 바라본다는 것은 꿈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의 좌절을 보지 않고 위에 가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의지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꿈을 가진 믿음이란 불가능죄로 가능을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1절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날마나 단산하였으나 인자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허다한 별과 해변에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무엇으로 여러분 인자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까? 사라 자신은 나이에 많았습니다.
난리를 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믿음으로 인타님을 얻었다. 참으로 이런 믿음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헛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실 믿으신 이로 믿었습니다. 자기 몸을 보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바울은 이 믿음을 바를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꿈대로 이삭을 얻었습니다. 약속의 성취를 본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시련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현실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꿈이 어디 있습니까? 꿈을 실현시킬 하나님을 믿고 낙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참 신앙이란 행동에 사는 것입니다. 낙심증에 주저앉아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은 꿈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죽게 되었습니다. 죽으면 어디 갑니까? 죽으면 천국에 갑니다. 근데 죽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여러분 죽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래서 마지못해 내가 살고 있다. 마지못해서. 죽기가 힘드니까 사는 거죠.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국을 아름답게 묘사합니다. 그래서 신전신제라. 왜 그랬습니까? 간단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꿈을 주겠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좋은 곳에 가게 되는 꿈.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는 꿈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뭡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 했습니까? 친구라. 믿음의 조상입니다. 인간은 할 수 없는 일.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꿈을 갖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꿈을 꾸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상 문화를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7장 3절에 보게 되면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문의 발달인 아버지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말입니다. 정돈집, 친척, 떠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떠나라는 것입니다. 특히 익숙한 곳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부모나 형제 자매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편하게 사는 우리를 떠나게 하려는 것입니까? 너무나 간단합니다. 여러분 여기 컵이 있습니다. 이 컵은 이 안에 컵이 뭐가 들어있습니까? 물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새로 물을 채우면 어떻게 됩니까? 이 컵을 비워야 하는 거죠. 그래 새로 채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물이 가득 찼는데 컵에 물이 가득 찼는데 계속 채우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이 흘러 넘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문을 갖고 사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세상 문화를 끊어야만이 하늘의 문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떠나게 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문화를 복음과 혼돈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오전 예배를 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주일 오전은 대예배. 여러분 그런 생각 같습니까? 주일 오전이면 대예배다. 오늘 대예배에 가야 된다. 그럼 전 예배는 뭡니까? 수예배입니까? 주일날 드린 오전 예배는 대예배고 저녁에 드린 예배는 수예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예배는 다 똑같습니다. 같은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주일 낮은 대예배 아니면 저녁은 수예배, 수예배는 수예배 그렇습니까? 금요일은 수예배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주일날 여러분 만일 오전에 기타를 치고 드럼을 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들은 저 오전에는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저녁에는 괜찮고 그렇습니까? 어떻게 대회 때 기타를 치냐고 어떻게 대회 때 드럼을 치냐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거라고 한다면 오전으로 치면 안 되는 거죠. 저녁으로 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세상의 문화 이렇게 혼돈해요. 우습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본래 개혁적입니다. 예수님이 개혁적인 분이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지는 친구가 지었습니다. 계획적 아니겠어요? 세상은 누가 가까이 하려고 합니까? 견자는 사람과 가까이 하려고 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어떻게 지인과 가까이 합니까? 세리와 가까이 합니까? 창기와 가까이 합니까? 예수님은 계획적입니다. 창기보다 가까이 하고요. 가늠한 여자도요. 용서해 주고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세상만을 떠나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익숙한 것을 떠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은 사람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설령년 7장 4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갈대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중요한 사실을 정해 줍니다. 아브라함은 갈대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운 곳으로 바로 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데려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때문에 하란에서 14년을 지체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압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압니다. 문제 그 일을 하다가 중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순종하라. 떠나라면 떠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스스로 지체하면서 타협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은혜 받을 때 어떻습니까? 사모님 때는 정말 간절합니다. 심지어는 내 목숨을 내놓고도 주를 선신할 것 같습니다. 그런 거래요? 처음에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없어집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쓸 때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려 하는 거죠. 우리가 꿈을 가지려면 하나님은 사람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외롭게 만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상 문화는 그래도 참만합니다. 그러나 즐겨하던 것, 놀던 것 떠날 수 있습니다. 근데 떠나기 힘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이죠, 사람. 관계를 떠나기 힘든 거죠. 아브라함의 걸림돌은 바로 데려야였습니다. 아버지를 따는 아브라함도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지체하고 있었습니다. 14년 동안 기다리는 동안 결국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를 데려가는 거죠. 아브라함도 아버지 때문에 14년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데리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저 사람 천사 같은데 살만한데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이해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산가의 분류는요, 아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댁에서는요, 치유의 방법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떠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꿈을 피울 수 있도록 신앙 방해된 사람에서 떠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잘쓰하고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어떻습니까? 분리시킵니다. 부자 관계까지 분리시키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제일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부모와 자녀가 나눠지는 것이 어렵습니다. 참 힘든 일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부자 관계를 끊는 걸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장려하는 관계입니다. 근데 왜 부자 관계를 끊으려고 합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지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는 것입니다. 이분은 분명합니다. 현재 가장 큰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녀입니다. 자녀. 그래서 자녀 때문에 쩔쩔맵니다. 요즘에는 보통 자녀가 한 명, 두 명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자녀가 우상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자신의 꿈을 자녀에 넘겨줍니다. 그래서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죽습니다. 이런 모습 하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삭을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꿈을 이루실 것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생각했는데 그래서 나로 하여금 사람을 떠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는 뭘 떠나게 하십니까? 물질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7장 5절 말씀을 같이 공독합니다. 사도행전
7장 5절 말씀. 시작.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욥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 일생에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아브라함의 신이 계속됩니다. 고향을 떠나자 아버님이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땅에서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시며 쓰는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땅 한 편도 얻지 못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신종했는데 결과가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순종했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고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땅을 주든지 집을 주든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때요? 저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근데 땅 한 편 안 줬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순종했는데 결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본토를 떠났습니다. 근데 어쩌면 이제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안 계신 것일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산과 인간의 계산이 차이점이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은 가지고 있어야 하는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약속이 중요합니다. 약속을 통해서 보고 주신다는 사실. 아멘? 사실 부의 개념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헌금이에요. 부자는, 헌금이 얼마나 갖고 있는가, 그런 부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돈을 어디에 감춥니까? 옛날에는 돈을 장판 밑에로 감추고, 어떤 냉장고로 감추고, 어떤 장독 속에도 감추고, 그렇게 감춰. 그러다 이사할 때 모르고 이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사하는 사람이 흉제를 맞는 거죠. 또 옛날에는 뭐 땅속에로 감췄잖아요. 땅속에. 묻어두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전나면 이제 그걸 못 쳤잖아요. 죽고 나면. 근데 우연히 발견하면 뭘 받는다? 뭘 발견하는 거죠. 이런 부의 개념이 달라지는 거죠. 요즘엔 뭡니까? 부동산, 또 주식, 또 뭐 하여튼 요즘 코인도 하고. 하여튼 요즘엔 부의 개념이 달라집니다.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닌지를 떠나서 달라지고 있죠. 하여튼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하나님의 계산과 사람의 계산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은 뭡니까? 약속이에요, 약속. 그럼 왜 하나님 아브라함이 안 주셨습니까? 간단합니다. 왜 욥을 안 줬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만을 생각하라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속상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 우리 부모님은 유산을 남겨주지 않고 가셨는지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만 생각하라. 없으면 하나님만 생각하라는 사실이죠. 물론 아브라함이 계속 가난한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갈신을 318명을 거닐 정도의 그는 부유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318명 몇 명입니까? 얼마나 됩니까? 대단합니다. 그 사람을 먹여야 되잖아. 입혀야 되잖아. 엄청난 부가 아니었어요. 그 재산은 약속을 믿고 나니 얻은 것이라는 사실이죠.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다.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꿈을 준 것입니다. 단번에 아브라함이 만드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비례손에 잡히는 것이 없지만 꿈을 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의 미래는 꿈을 통해서 결정됩니다. 꿈이 없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기 위해서 세상 문화를 떠나게 했습니다. 또는 사람을 떠나게 하십니다. 때로는 물질을 떠나게 했습니다. 왜 떠나게 하셨을까요? 간단합니다. 꿈을 꾸라는 사실이죠. 꿈. 여러분, 꿈을 꾸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꿈을 갖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지 못하고 준비하는 그런 아버지 노아처럼 우리가 정말로 보지 못하고 우리가 준비하는 믿음을 가까이 하여 주시고 말씀 중에 바라는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정말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되게 없어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장애된 세상적인 문화, 또 사람들의 관계, 또 아버지 물질의 문제로 떠날 때는 떠날 수 있는, 끊을 때는 끊을 수 있는 성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꿈을 꾸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통해서 꿈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성도의 삶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